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네, 제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히터를 좀 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산상설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두고 또 땅에 많이 많이 쌓아두는 것, 그거 못지않게 성도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자신의 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나 또 가난한 자가 가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여러분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양자 모두 부를 사랑하기는 마찬가지고 또 부가 없으면 염려하는 것, 그것 또한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돈을 자꾸만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 그렇죠? 너무 그렇게 유혹에 빠지기 쉽죠. 또한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것,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 이것이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 염려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도에게는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땅에 보물을 어떻게 하라?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염려하지 말라. 죄송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뭡니까? 우리가 염려한다 안 한다? 그렇죠. 얼마나 자주 염려하는지. 염려 많이 하죠. 제 둘째 녀석이 이제 언제죠? 화요일이죠. 어제죠. 어제 이제 중학교 입학을 했어요. 예, 이제 입학식을 가봤는데 첫째 녀석하고 둘째가 또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또 잘 적응할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 녀석이 조금 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마다 참 염려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어찌 보면 참 충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여러분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 안 하고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 우리 염려 안 할 수 있나요? 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끔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염려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없는 인생이 아니란 건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올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를 만나는 것과 염려에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을 수 없죠. 새가 지가 알아서 날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 터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염려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만나고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염려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둥지를 터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어떡하라고요? 너의 원래 본성에, 우리는 사람은 다 염려거리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염려가 우리 마음에 꽈리 틀고 둥지 틀 수 있는데 그런 걱정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제 우리가 아무런 의지할 바가 없으면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의지할 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동안 염려했던 습관대로 하고 너의 본성대로 끊임없이 그의 염려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라.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먹을 것, 입을 것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는 신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성도가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 입을 것, 먹을 것, 그런 생계 문제로 염려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마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왜 할까요? 염려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과 병행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자들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자라고 불렀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곧 그러므로 뭐가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염려가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어때요? 작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불신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성신자들,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다 있는데 그 믿음이 어때요? 작은 자가 있고 많은 자, 큰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많고 작다는 것은 무엇에 따라
여러분 나눠질까요? 바로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일부만 아는 거죠. 조금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는 알아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로는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은 그래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딱 믿고 있는데 우리 생계의 삶 속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님 마치 여기 없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되고 내가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있게 되는 거죠. 신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러므로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무엇이 커져야 됩니까? 바로 그렇죠.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존재의 관계인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내가 그의 자녀지 라는 그런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뭐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뭐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예요? 목숨과 생명과 몸이 여러분 뭐보다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목숨과 여러분 생명, 몸,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그냥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내가 언제 태어나겠습니다 어머니 이때 이렇게 얘기했나요? 몇 년도에 태어나겠습니다라고 한 견적서에서 나온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몸도 선물이요 우리의 생명도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죠. 그렇다면 생명과 몸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주시겠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의 참된 목적과 계획 따라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염려하느냐? 생명도 주시고 몸도 주신 분이 의식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다 눈에 있을 때는 어때요? 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고 보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순간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장가 가고 다 떠나버리면, 여러분 눈에서 다 벗어나면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그러니 염려가 계속 일어나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생명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자녀들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고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죠. 아, 이거 목사님, 먹는 거 그래도 다 똑같은 거 먹고 싶은 거 아닙니다. 좀 더 좋은 거, 좀 더 고급진 거 먹고 싶고, 남들이 여러분 뭐예요? 사는 집 말고 나도 좀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전망 좋은 집에 사는 거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당한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하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나도 남들처럼 뭔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요 라는 그런 세상의 계속적인 생각 속에 휘둘리고 있으니,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초라하죠. 내가 보기엔 너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과도한 그런 염려로, 나도 저렇게 못 산다는 염려로 여러분 내 안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이 자녀에 대한 불필요한 과도한 염려가 넘쳐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요, 염려를 많이 하니까 정말 세밀하게 또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새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새를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는 뿌리는 씨도 없고 거두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훨훨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새 굶어 죽는 경우가 잘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나는 저 새보다 귀하다, 천하다,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 당연히 하나님도 나에게 먹을 거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요즘 새가 잘 안 난다 해서 모르지만,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십니까? 동물의 왕국 보세요. 수많은 동물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수천의 종류가 있고 하늘에, 땅에 수만 가지의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어때요? 다 기가 막히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먹고 먹이 새사슬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신기하게 유지되며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죠? 뭐하라고? 이야, 하나님이 저 동물들도 먹이시는데 누구도 먹이신다, 나도 먹이신다 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어주는 말씀이 뭡니까?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뭐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들의 일평생 충분히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인데도 여러분 그 꽃이요 암술과 수술이 있대요. 그래서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민들레의 작은 씨앗이 홀씨가 되어 날아가면서 또 다른 또 식물을 또 번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의 색깔이 어때요? 여러분 꽃 많이 찍으시죠? 네, 나이 들면 꽃을 많이 찍는다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도 꽃을 이렇게 이상하다. 아내가 막 찍고 있는데 왜 찍어 보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꽃이 너무 이쁘죠. 꽃의 그 색깔을 여러분 카메라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꽃을 색깔을 아무리 잘 입혀도 옷에 그 염료로 빛을 똑같이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 들풀도 각자가 여러분 아름다운 빛깔이 있고 번식이 있고 그 화려함이 그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한 날 피었다가 한 날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가꾸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옷 다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제목의 단어가 여기 있죠. 뭐예요? 하물며.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물며라는 말을 묵상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한 교수님은 이 하물며라는 단어로 책을 쓰셨어요. 이걸 묵상하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듯이 동물을 보더라도 식물을 보더라도 여러분 저 수만 가지의 이 자연을 보더라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 같은 존귀한 존재, 생명의 권한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생의 우리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한낱 펴서 한 달 사라질, 한시에 사라질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너일까 보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물며 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존귀한 분이시지, 이 하나님이 곧 누구다? 내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염려는 점점 사라집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하지? 걱정하기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은 어떡하지? 그것을 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처는 어떡하지? 내 직장은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 보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뭐 하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아셔야 돼요. 평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알아가기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은 사라지고 믿음은 더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여러분 40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행 갈 때도 얼마나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그렇죠? 해외여행 가면 어때요? 김치 뭐 다 싸가요. 마치 그 나라에는 음식이 없는 것처럼 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갈 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뭐 싸운 거, 그 무교병 그거 가지고 갖고 온 거 며칠 지나면 다 먹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굶어 죽이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옷은 헤어졌나요? 40년 옷 입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 놔둬도 헤어지게 돼 있어요. 신발은 어때요? 가만 놔둬도 사가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신명기 말씀 보니까 옷도 신발도 헤어지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죠. 죽는 경우 있었죠.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죠.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죽는 경우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외에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더워 죽고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 전체도 여러분 끊임없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어요. 굶어 죽거나 추위에 떨며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순교하다가 죽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생계를 그렇게 염려하느냐라는 것이 염려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염려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 작아서지만 또 다른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염려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염려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키를 다른 말로 다른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수명, 생명 다 넣을 수 있죠. 염려하는 많이 하면 키가 한 규빗 여기서 여기까지 한 45cm 한 규빗을 말하는 거예요. 더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아들이 여기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원래 없어서 이 녀석들이 이제 키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첫째 녀석 키가 쑥 컸다가 둘째 녀석이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따라 올라왔어요. 그리고 첫째 녀석이 이제는 둘째 녀석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첫째 녀석이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빠 나 키 안 자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할 시간에 그냥 공부하고 편안하게 잠이나 자라 라고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염려하죠. 염려를 많이 해서 원하는 만큼 키를 키워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계시지만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살까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더 건강하게 여러분 감사하게 또 말씀 보고 예배 생활 하시면 됩니다. 염려해서 여러분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지금부터 염려를 쌓아놓고 하세요. 그러면 백수는 200수는 충분히 하실 거예요. 염려한 분량만큼 오래 산다면 우리는 장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내일 염려는 언제 하라? 내일 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가불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내일 염려 오늘 다 땡겨가지고 가불해가지고 그렇게 미리미리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염려할 많은 것들 여러분 정작 내일 가면 또 그 염려하는 일들이 여러분 다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두고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나요? 생각보다 안 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염려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막 울었어요. 아빠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인우천이란 말이 있어요. 기인우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말로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기우 줄여서. 옛날 기나라 사람이 천지가 무너져 살 곳이 없어질까 봐 늘 걱정했대요. 하늘과 땅이 무너질까 봐 날마다 걱정해서 여러분 식욕을 잃고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대요. 아이고, 내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보도 못해가지고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했답니다. 친구야, 하늘은 그저 쌓여있는 기체에 불과하다. 그 기체가 어디 가겠느냐. 여러분 보면서 그 하늘이 기체에 불과한데 무너진들 뭐 그래 걱정되겠냐. 또 그러면서 말했더니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저 별과 해와 달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게 나한테 떨어지면 나는 죽는 거 아닌겠는가. 그러니 또 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그것 또한 기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야, 니는 오늘도 땅을 딛고 사는데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안심이 돼가지고 밥을 먹고 기력을 차렸대요. 여러분 정말 쓸데기 없는 걱정 아닙니까? 걱정도 뭐다? 팔자다. 그렇죠?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도 팔자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 지나친 걱정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너무 근심해가지고 먹지 못할까, 자지 못할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할 정도로 염려에 포로된다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결혼 못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또 뭐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내 남편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들. 여러분 그 걱정할 시간에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33절 말씀 보시죠. 33절 시작. 그런즉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에 염려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더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최우선 되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염려, 다른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염려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우리의 삶의 가치로운 분이시다. 내 먹고 살고 이런 문제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이건 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까, 거기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그 일을 위해 충성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뭐 하겠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내 염려는 또 한계가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끊임없이 채워가는 것보다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되이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달려갈 때 누가 알아서 나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대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자식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게 있으면 좋다 생각하고 내가 이게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이거 있으면 내가 염려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알고 보니까 사실 나에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 자식에게 내가 보기엔 이거 있으면 내 자식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망치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뜻과 나라가 어떻게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그것을 함으로써 너의 진정한 보화가 어디에 쌓일 것이다? 하늘에 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삶에 한 번도 굶주린 적 없고 내 삶에 한 번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적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이 찬양 우리 참 많이 했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합시다.